드라마의 주인공은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즉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부르심 안에서 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3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어디일까요? 힌트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그 에베소는 오늘날 서아시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그 에베소. 거기서 사도 바울이 3년간을 목회를 했습니다. 3년을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4절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불렀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드라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릅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겨울입니다. 이제 동네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제가 있는 집 근처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교회 나오라고. 저는 미션 스쿨에서 3년간 공부를 했지만은 성경을 읽지는 않았고, 그러나 성경이라는 교재를 갖고 공부는 했습니다. 교회는 안 다녔어요. 그래도 우리 채플 시간에 예배는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 고등학교 때에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바로 신학교 가고,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다시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강도사,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제가 84년도 12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까 햇수로는 42년째입니다. 제가 27살에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받고 지금까지 오늘 찬양 가운데에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직 주의 길로.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날까지 나는 주의 길을 갈 것이고 주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사명입니다. 그냥 부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걸 알고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는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아까 이 다윗의 형님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려고 했을 때에 그 이새의 아들들은 다 집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들에서 양치는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는 언제일까요? 금요일을 철야를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누구를 말합니까? 술라미의 여인. 남자 형제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 형제였던 술라미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해요. 뜨거운 햇살을 쬐면서 일을 할 때에 얼굴이 거무스름하게 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많고 많은 여인, 얼굴이 뽀얗고 손길이 부드러운 이런 여인이 아니라 손이 거칠어졌고 얼굴은 거무스름하게 탔던 이 술라미의 여인을 불러서 바로 솔로몬의 궁전에 들고 가서 함께 살았던 이야기. 그게 아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궁중에서 편하게 있는 여인들이 아니라 정말 포도원에서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면서 얼굴이 검게 탈 정도로 일했던 이런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암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암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는데 거기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다. 너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모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제사장도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로 일할 때에 이 암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농부로 일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양을 치는 목자로 그리고 농장을 가꾸는 농부로 일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릅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일하는 현장에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잘해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를 볼까요? 약한 자, 부족한 자, 죄 많은 자, 허물 있는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주고 능력 주어서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부르지 않고 능력 있는 자를 부르지 않고 지혜 있는 자를 부르지 않고 잘난 자를 부르지 않고 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는 비록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농부들의 이야기. 주인이 아침 9시에 불러서 일을 시켰고 11시에, 1시에, 3시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 불러서 일꾼 세우는 겁니다. 그때 말합니다. 왜 당신들은 지금 오후 5시까지 여기 있습니까?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쓸모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주인은 9시, 11시, 1시, 3시가 아니라 5시까지 하루 종일 허탕치는 누구도 쓸 수 없는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1시간도 일하지 않았지만 하루에 일당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안 부를 거야.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 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복을 주어 사용하는 거예요. 저도 저를 생각해 보면 시골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등학생 무엇을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줘서 이렇게 목회하도록 삼습니다. 어떤 때는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아니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부족한 저를 불러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 앞에 이제 마지막 은퇴 설교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때 내가 무슨 설교할까? 근데 이제 떠오른 것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양교에 와주시고 저의 설교 들어주시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해주신 것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오늘 그 은퇴 설교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내가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 이 설교를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을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진심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이 있는 예배소서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서 살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로는 겸손해야 된다고 했어요.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어찌 보면 여러분 예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합니다. 내 승질 갖고 내 지식 갖고 내 힘 갖고는 하나님 일 못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거기 보면요, 오래 참으라게 했어요. 제가 늘 말합니다. 신앙생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옵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저도 저를 보면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개척, 교회 짓고, 꼭 참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슬픔이 와도 꼭 참는 거예요. 그래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그리고 평안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평안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뭘까요? 그것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입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나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재능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일생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부름받으신 이 소명이 이제 사명으로 연결되지며 살아갈 때 이 삶이 최고의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명을, 소명을 갖고,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